아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한 대로 평안과 그리고 기쁨, 성령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을 늘 누리는 삶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참 기쁨을 누리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17장에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22절부터 37절 끝까지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이 멸망되고 또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그런 최후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미래적 우리가 죽어서 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늘 오늘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긴박성을 가지고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홍수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다 멸망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멸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멸망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실 텐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먼저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과부의 간절한 간청 때문에 별로 의롭지 못했던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가 있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쭉 말씀하신 후 이 내용이 여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우리에게 안 오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와서도 옆에 있는 그 세리를 보고 나는 저 사람같이 죄 짓지 않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참으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그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느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늘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분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 오면 저리 가라 하고 하는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스펀지와 같이 빨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부자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자기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18절에 영생을 얻으리니까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쭐 때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다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 지키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네가 지금 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자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걸 주기가 참 아깝죠.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너무나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읽어볼까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27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세리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29절 30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또 그 마땅한 보응을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리고에 있는 한 맹인처럼 영적 눈이 떠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미리 다 예고하시고 말씀해 주셨건만 이걸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영적 눈이 감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모르는 상태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여리고의 한 맹인은 눈이 떠져서, 물론 육신의 눈이 떠졌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것은 영적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은 눈이 떠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의 영적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을 받고 다 눈이 영적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눈이 떠져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긴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잘 생각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세리같이 또 그렇게 여리고의 한 맹인처럼 그렇게 그런 세리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